편안하셨습니까? 옛 어른들 말씀에 소 안에는 얼어도 대 안에는 얼어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소안 추위가 대단하네요. 대단했어요. 오늘 보니까 한강이 꽁꽁 얼었을 때다. 저는 그저께 통도사 화엄경 산림법회에 가서 열애 출연품 39품 가운데 37품에 해당하는 열애 출연품을 근거로 해서 법문하고 왔습니다. 그날 서울에는 영하 15도라고, 근데 거기도 영하 한 10도 이상은 되지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래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더니 통도사에서 그 주지소임 볼 때 함께 했던 그 불자들이 그 추운데 설법전에 꽉 찼어요. 근데 본래 오전 법문은 불자들이 많이 와도 오후 2시에 하는 법회는 무엇이 그리 바쁜지 점심공양하고 가기 바쁘대요. 그런데 그날은 부증불감이 돼. 그대로 많은 불자들이 함께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참 잘 살아야 되겠다. 그분들 그 울타리에 갇혀서 부자유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서로 상호 교환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참뜻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을 한문으로는 10개자 보일 시자, 깨달을 오자 들 입자, 개시 오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늘려서 살펴보면 진리의 실상인 생명력을 열어 보이시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다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출연하셨다 그래. 원력 보살 이상은 출연이고요, 환생이라고 하죠. 우리 업력 중생들은 인과에 의해서 우리들은 탄생하는 거지, 태어나는 거. 오고 싶어서 온 것도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구성표에 의해 가지고 그 업력 어풍에 끄들려 가지고 우리는 어느 세상인가에 올 수밖에 없고 어느 세상인가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법구경에도 보면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마음이 오그라든대요. 오므라들어.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옹색한 마음, 인색한 마음은 마치 마른 완두콩 송구스로 찔러 구멍 뚫기보다 어렵다고 그랬어. 거기 뚫고 들어가기 어렵대요. 협소해진다 그런 말이죠. 협소해진 그 자리는 끊임없이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지는 집착이라는 얽매임이 항상 수갑처럼 채워져 있고,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삶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이들의 현명한 수행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오늘 또 불자들이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는데 요즘 우리 거사님들이 좀 게으름을 피는 것 같아. 거사님들이. 아니면 겨울바다에 뭐 낚시하러 가나, 아니면 눈밭에 골프 칠 일이 있나, 아니면 겨울산에 등산이라도 하면 괜찮아. 등산하면
심산유곡 있는 그 명산에는 반드시 대찰이 있잖아요. 우리 불교는 5일 근무 아니라 4일 근무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먹고 사는 걸 나눠 먹으면 되니까. 도시 쉬는 날이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집 가까이에 있는 절에 댕기고 그러겠지만,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이산 저산 가면은 이절 저절 있잖아요. 그런데 저쪽 동네는 심각하대요. 저쪽 동네가 어딘지 알지요? 그쪽 동네는 쉬는 날이 많아져 가지고 심각하대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금요 예배가 생겼대요. 또 천주교에서는 토요 예배가 생기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아예 그냥 푹 쉬라고 한다네. 이래도 안 오고 저래도 안 오니까 쉬라고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저는 여러 불자들한테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문제, 소환, 대안 지나면 입춘이요. 입춘 지나면 우수경칩이요. 그러다 보면 춘분 옵니다. 청명 옵니다. 금방 24절기가 하루 24시간 지나가듯이 휙휙 간단 말이에요. 오늘 또 오면서 불교방송 라디오를 들으면서 왔는데, 그 비구니 스님의 아침 그 시간에 한 10시 이렇게 전후로 해가지고 매일 그렇게 라디오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스님도 그런 걱정 저런 걱정 많이 이렇게 하고 있었대다. 그런데 우리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 그 인연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가장 깊은 인연을 맺은 이가 부부고 부모와 자식이고 형제지간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우리가 법연으로 맺어진 거야. 우리 모두가 다 형제들이고 우리 모두가 다 법부님들이고 우리 모두가 다 사부대중인데, 세속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분들 방치해놓고 여기 비례대표로 여러분들만 극락 가고 여러분들만 좋은 세상 가고 여러분들만 복 짓고 여러분들만 죄업을 소멸해 갖고 되겠냐고. 뭐 어찌고 저찌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 몫이 70% 이상이래요. 다 골이 가고 저쪽은 그냥 근근히 우술이 떨어진 거 좀 주는 것 뿐이요. 그럼 같이 와야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자. 같은 길로 뒤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따라자. 나도 우르벨라 병장촌 고행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법을 설하리라 한 것처럼 가장 소중한 그 먼 곳에 있는 이한테도 찾아가는 판에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신심 키우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처사님들이 세상 살다 보면 보살님들 말 잘 들어. 보살은 처사 말 안 들어도 처사들은 보살 말 잘 들어. 어떤 불자가 통도사 불자인데, 제가 이번에 달력도 좀 갖다 놓은 게 있어서 달력도 이렇게 좀 나눠 이렇게 내 방에 찾아온 불자들한테 달력도 이렇게 드리고, 뭐 내 방에 뭐 차 마실 그런 저기는 안 되니까 그저 달력 드리고 서로 안부를 묻고 또 봉투 하나씩 담아갖고 온 거 나한테 또 주어.
그래서 그건 내가 소중한 것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겠어? 그리고 내가 스님 연락처 좀 주세요해서 내가 마침 가지고 간 명함이 있어서 명함 하나씩을 이렇게 한 20여 명한테 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불자가 저한테 즉시 개설을 해가지고 카톡으로 뭐라고 왔냐면, 스님 공양은 하고 올라가셨어요? 금요일 날이라 못 오고 올라왔어? 그러면 표가 9시 넘어서 밖에 없어서 근근히 검색해 보니까 5시 조금 넘어가지고 일반석이 있어서 수서역 오는 걸 이제 타고 오다 보니까 그 불자들이 다 모두가 저녁 공양 하고 가시죠 하고 가시는데 이제 다 빠이빠이 하고는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처사가 퇴근길에 김밥 2줄 사가지고 와서 그거 둘이 먹고 지금 쉬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어. 지도 오늘 추운데 애썼다 그 말이야. 법문 듣고, 응? 법문 들으러 매일 그렇게 한 달 내 오기가 쉬웠나. 그러니까 정우 스님 왔다고 온 이들도 안 있겠어. 오늘 여기 정우 스님이 왔다고 해서 온이 있으면 손 들어봐. 온다고 해서 문제가 있구만. 언제든지 와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손드니는 정우 스님 법문이라고 해서 온 이들은 잘못 오면 정우 교도가 돼야. 여러분 우리는 불자가 돼야 됩니다. 불자가. 그랬길래 내가 답장을 뭐라고 해줬냐면, 그래도 처사한테 저녁 공양을 지어서 드리시지. 요렇게 내가 보냈거든. 이게 영감한테 잘해라 그 말 아니여. 그랬더니 또 뭐라고 답장이 척 건너왔냐면, 다음 생에 안 만나려면 잘 해줘야 되겠지요? 이런.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보살이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로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고, 금생에조차 잘 못하면 그 업을 과중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생에 또 만난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단편적으로 보면 참 그냥 스님한테 웃자고 한 거겠지. 그만큼 속을 열어놓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부부지간에 금술이 좋다는 것으로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는데 금생에 잘 해드려야 다음 생에 또 안 만나겠죠. 일어나서 와 섬찟하대. 응?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것은 딱 기억해 놨다가 다음에 만났을 때 이제 얘기를 한번 해줘야지. 그 문자로 그런 말을 답변하기에는 벅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거사님들이나 자식들은 어머니 말을 잘 들어. 다행히 불교에는 보살님들이 절에 주축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분들 말씀이라면 법이요. 그러니까 함께들 했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세요? 그럼 박수 한번 쳐봐요. 이번 입춘에는 제가 열에서 한번 올까 하고 달력을 아까 봤거든. 그랬더니 첫째 주 일요일이래. 그럼 첫째 주 일요일은 누가 오셔? 그러니까 어른이 오시는 걸 여러분들은 매우 기쁘고 복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스님이 요즘 다른 데 가서는 법문 안 하셔요. 구룡사도 1년에 2번 오셔요. 그렇게 깊은 저와 인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0이 넘으시면서 이젠 서서히 후학들에게 당신 자리를 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열애사는 매주 첫째 주 일요일 날은 초하루가 첫째 주 일요일 날이 되어도 오셔. 다른 데 안 가시고. 아셨죠? 항상 스님 곁에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길을 떠나면서까지도 전법의 길을 가고자 부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한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한 공간에 살고 있는 가족들조차 종교는 자유다 말 좋다. 자유가 진정한 참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동쪽의 기운나무는 반드시 동쪽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불연이 있어서, 부처님과 인연이 있어서 한 가족이 되었고,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느끼면서 함께 살아갔으면 합니다. 나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킨 것이지 내 자신의 편안함이나 안락함을 구하기 위해서 유없는 도를 가지고자 하거나 구하려고 보리심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나는 일체 중생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요 50년 전에, 저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어느 스님께서, 제가 서울 신대방동 공군사관학교 옆에 장안사라고 하는 절에 한 1년 정도 통도사 가기 전에 살았습니다. 67년도에. 그때 그 절에 계신 한 스님이 저에게 봉은사 한번 가서 내가 아는 어떤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 찾아뵙고 진로를 한번 여쭤봐라 해서, 제가 그때 2원 50전이면 전차 타던 시절이요. 그래갖고 서울역까지 와서 영등포에서 노량진으로 해서 용산으로 해서 서울역으로 해서 저 동대문까지 가거나 중앙청 광화문까지 가거나 또 서대문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닥이 있었어. 촌사람들은 몰라. 있었어요. 전차 타보신 분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보. 오, 또 연세가 많은가 봐. 그때 2원 50전에서 버스가 5원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역 앞에서 내려가지고 65번 버스를 타고 뚝섬에 가서, 그때는 다리가 없을 때 뚝섬에 가서 뚝섬 종점에서 내려가지고 거룻배를 5원 주고, 그때 10원씩인데 그래도 어린 스님이라고 봉은사 간다고 하니까 5원 깎아주더라고. 학생 요금 받더라고. 그래 가서 그 스님을 찾으니까 안 계셔. 그때 봉은사를 처음 가봤어요. 거기가 잠실이라는 것이나 잠원동이라는 게 누에밭이었다는 말이고, 땅콩밭이야, 땅콩. 그래 과수원들이 많았고, 그래서 지금 가물가물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가지고 또 그냥 한참 그냥 또 살게 됐죠. 근데 그 스님이 또 안 됐는지,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지 또 그러셔요.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계사에 가면 스님 아들이 신태 스님이라고 있는데, 신태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당신 아들이래요. 그 스님 아들. 그때는 뭐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있고 없고는 어린 나이니까 전혀 모르고 그냥 승복 입고 절에 살면 다 스님이고 그랬던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계사를 갔더니 여기 계시던, 만년에 여기 계시다 돌아가셨죠. 성한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우리 이웃 동네 형이요. 내가 절에 오기 전에도 그분 스님인 것을 알고 있어. 우리하고 친척도 조금 되는 것 같고, 뭐 촌에서야 뭐 사돈네 팔촌 다 되잖니. 그러니까 내가 찾아간 스님하고 그 스님 아는 스님까지 거기 계시는데, 그 두 스님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통도사 가라, 이게 통도사. 또 어떤 스님은 어느 절로 가라, 해인사로 가라, 법무사로 가라 하는데, 내가 찾아간 스님들이 선제동자에게
누구를 찾아가라. 누구를 찾아.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의 부촉을 받고 500 동남 동녀가 있는 곳에서 선택받아 가지고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듯이 그 스님들이 나에게 통도사를 가라고 하면서 그 신태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때 돈 500원을 주면서 편지까지 하나 써서 은사 스님한테 나를 소개한 거야. 그러니까 선제에게 덕생동자 유덕녀가 미륵보살을 권해서 만났더니 미륵보살이 한 가르침을 주시고 끄트머리 가가지고 문수보살을 또 찾아가 뵈라고 한단 말이야. 가서 만나고 보니까 문수가 처음에 길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선지식이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면 폭폭한 거요. 아마 울고 싶을 거요. 억장이 무너졌을 거요. 그런데 문수보살이 만났을 때 선제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딱 가지고 행동을 옮기고자 할 때 그 수없는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세상을 하나 가지고 있었잖아요. 마치 비유하자면 고무풍선에다 바람 하나 가득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들고 다니는 것처럼 한 세상을 갖고 다니다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내는 순간 탁 하고 고무풍선이 터지면서 고무풍선 안에 있던 선제와 고무풍선 밖에 있던 문수가 하나가 되므로 보현 행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생들에게 수순하는 것까지 10가지 행원품이 전개되는 그 모습처럼, 그래서 그때 얘기했죠. 용산역에서 물금역까지 표를 끊었는데 그게 190원이었다고. 요즘은 가끔 저는 주머니에 동전이 생겨.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기차 타고 뭐 하다 보니까 커피라도 한 잔 사면 꼭 우수리 끝꼬리가 붙기도 한 거 주머니에서 제가 우리 저 복돼지통에 그 동전 지금 거의 또 하나 또 뭐 나도 1년이면 꽤 모읍니다. 1,000원짜리 같은 건 주머니에 들어가 있으면 꼭 그거는 거기다가 넣어놓고 했다가 우리 정리할 때 내놓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스님이 보내줘서 통도사를 갔는데, 그 스님을 제가 84년도에 종단에서 소임을 볼 때 조계사 뜰에서 우연히, 그래도 나도 알아보고 그 스님도 나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이미 그때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 나를 통도사로 보내준 그 스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때는 선제가 막 선지식 찾아다니듯이 참방하고, 그때 뭐 32, 셋? 그 정도밖에 나이가 안 됐을 테니까 32? 그러니까 뭐 그때 사유도 그렇지만은 절에 있는 스님들도 그렇게 절실하게 뭘 느끼지 못했던 거 아닐까? 감사함을 그렇게 크게 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된 거 아니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 그랬는데 이번 직지사에 노건 근스님, 조실스님 열반하셔서 제가 거기 가서 며칠 있었거든요. 종단장을 치르게 되면 총무부장이 집행위원장입니다. 아마 저 카메라에 그 방송으로 저 나올 때 그 화면에 정우 스님 얼굴도 아마 잡혔을 건데 무지하게 추워 보이더라며. 다른 사람은 다 모자를 썼는데 또 나만 모자도 안 쓰고 있더라며. 모자 있었어. 모자 있지만 벗어서 무릎 여기다가 놓고 있었어요. 연유는 뭐냐? 아무리 협곡에 날씨가 추워도 저기 그 장례 의식을 할 적에 그렇게 모자까지 덮어 쓰고 있기에는 어른 스님께
송구한 마음이 들어서 예의를 갖춘다고 갖춘 품새가 그렇게 춥게 느껴졌던 모양이지. 그런데 거기서 그 스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67년도에 그 스님을 만나서 통도사 가라는 말을 듣고 84년도에, 그러니까 한 17년 정도 지난 후에 조계사 뜰에서 잠깐 뵙고 인사드리고 고마워하고 감사한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그 스님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30몇 년 만에, 33년 만에 직지사에서 다시 만나 뵈었어. 늦은 밤이었어. 늦은 밤 10시쯤이나 되어서 내가 또 그 스님들 그 문상 오는 그 장소에, 분향소에 한번 들여다 본다고 갔다가 그 스님이 거기 앉아 계신 거를 봤는데, 보면서 하염없이 그 스님 손을 잡고 나도 모르게 막 스스럼 없이 눈물이 났어. 슬퍼서 그랬을까? 고맙고 감사하고, 그 스님이 통도사로 돈 500원까지 주어서 편지까지 써서 보내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정우가 통도사와 어떤 인연을 지을 수 있었을 것이며, 지금의 정우의 기초를 통도사에서 불종사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까 싶으니까 그 스님 찾으려고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디 집거에서 사는지, 종무원에서도 제가 그 인사기록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 검색하면 나오는 것은 승적하고 소임을 어디서 맡고 있으면 소임은 나오는데 그 스님은 그런 게 안 나타나더라고. 왜? 종무원에 가자마자 제가 몇 가지 검색 안 해봤겠어. 응? 그래도 그렇게 반갑고 기쁘고 고마웠고 감사해서, 더군다나 그 얼마 전에 포교 대상 종정상이라고 하는 큰 상을 받았을 적에도 제가 벅차서 수없는 생각들이 밀려와서 소감을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소감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내 내면에 있는 또 하나의 정우는 자유분방한 스님이었다고요. 내 쪼대로, 내 식대로 살고 싶었다고요. 지금의 현재의 정우가 아니라 내 내면의 정우 스님은 지금부터 어쩌면 더 절실하게 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어른 스님들의 그늘에서 가르침을 자양분 삼아서 성장했고, 또 종단에도 참여했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늘 울타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 아닐까? 제가 며칠 전에 KBS에서 늦은 시간에 자연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저 심해 막, 그러니까 막 그 기계로 카메라 장착해 가지고 밑으로 들어가니까 11km, 11,000m까지도 그 기계가 수면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서치라이트 불을 밝히고 거기에서 사는 생명들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도 볼록볼록 하면서 온천도 나오고 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전개되던데 보셨나 몰라요? 그래. 그러면 그런 거 봐야 돼. 그러면서 생명의 근원, 지금 저쪽 동네에서는 창조설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진화론이 맞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적응해 가면서 진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식물이 다 생물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전개하는데, 그 6km, 7km, 8km 밑에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공간 속에, 그게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다른 것들이 거기를 침범하지 못할 공간을 만들어 놓고, 마치 야구공보다는 크고 축구공만 하다고 하면 거기에 군역이 뻥뻥뻥뻥 뚫려 있으면서, 그럴 때 작은 새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짝을 짓고 평생을 사는 동안에 몸뚱아리가 커져가지고 바깥에는 나올 수가 없는데, 거기서 끊임없이 알을 낳아가지고 또 자손을 번성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화면에다 담으면서 멘트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진화, 그게 적응, 그것이 조화로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 그런 말이요. 그러는데 정우 스님이 수없는 나의 내면에도 있다고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정우 스님도 있고, 지금의 정우 스님보다 훨씬 못한 놈도 도사리고 있다고. 나만 그런 줄 알아? 여러분들은 더해. 아이고, 나는 그래도 50년 넘게 절에서 산 나도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삐죽거리는 이가 있으면 그 심각한 거예요. 아이고, 솔직한 표현을 하자면 우리 내면에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계에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수없는 그 생각들이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그렇지, 신구의 보살은 의업이 치고요. 생각으로부터, 유심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실행에 옮기는데, 중생들은 이 몸뚱아리가 우선이요. 근본이 몸에서부터 출발을 해. 그래서 이 몸을 잘 다스려야 돼요. 아무리 생각이 벨벨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이들은 화가 나는데도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대는 또 좋아서 웃는 줄 알고 속고 있다. 제일 심각한 사람이 화가 나는데 웃는 사람. 이건 상대하기 참 어려운 사람이야. 조심해야 될 사람이야. 불가근 불가원 중에서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구냐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화가 나는데 웃고 있는 사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사기꾼은 가만 있을 말을 번지름하게 잘해가지고 상대를 속여.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정우 스님이 언젠가 젊은 시절에 그런 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사기꾼 할래, 도둑 할래, 강도 할래. 응? 정우 스님은 과가 무슨 과일까? 꼭 그거 안 오면 안 될 처지라고 하면, 정우 스님은 아마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젊은 시절에 선택하라고 하면 강도를 선택했을 거야. 스릴이 있을 것 같아갖고. 응? 사기꾼은 비열하잖아요. 비열한 인간보다는 차라리 한판 승부하는 게 난 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 정우 스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말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그 세 가지 다 사양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랬는데 하염없는 눈물이 난 연유는 뭘까? 고마워서 그래.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스님이 그렇게 일머리 풀어서 통도사를 가게 해서 지금의 어쩌면 정우의 불종자의 씨앗에 우물 틔울 수 있는 텃밭을 제공해 준 스님 아닐까요? 그 스님께 늘 저는 감사했지만 50년 만에 두 번째 만났다는 것은 내가 참, 그래서 정우 스님은 부끄러운 거야. 어른 스님들은 안 그러셨어요. 어른 스님들은 늘 관심 가지고 관찰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제가 동지 때마다
꼭 생각나시는 분이 월화도 스님이잖아요. 백고잡어표를 100일간 하고 나서 통도사 가서 보고 드리고 노스님 옆에 며칠 있다가 동짓달 21일 날 추웠는데, 이번처럼 추웠는데 제가 동지해야 되니까 올라왔단 말이야. 그때 열애사 없을 때요. 이거 뭐 열애사 안 오고 왜 구룡사 갔냐고? 아니요. 그때는 열애사 만들어지지 않고 터는 확보했을 때입니다. 터는 가지고 있었지만 절 짓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벌써 20년도 넘은 이야기예요. 벌써 노스님 열반하시니까 14년이나 됐으니까. 제가 40대 초에 통도사에 갔다가 그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아침에 노스님이 전화하셔갖고 정우가 잘 올라갔나? 잘 왔습니다. 들어가라고? 새벽 5시쯤 전화하셔가지고 그 전화는 저에게 모든 숙제를 싹 해소해 주신 전화였어요. 100일 동안 100일 동안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100명의 스님을 돌아가면서 청법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108대참 3번씩 대자대비 민중생 대중들과 함께하고 매일 1000명 이상 나왔으니까 매일 100일 동안 그때의 그 사진을 사진집에서 바라보면 그 기운의 에너지가 얼마나 지금도 그 사진 속에서 비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 젊은이들도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서로 동동걸음으로 바삐 움직이는 사람 보면 생기가 납니다. 그런데 집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터벅터벅 걷고 있는 젊은이를 보면요, 기운이 쏙 빠져가. 옛날에 거지들 잔치집에 동네 초상이라도 나고 해서 온 사람들 보면 허우대는 멀쩡한데 누리꾸리하니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과 진배 없는 것의 기운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우리 세상 살면서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한결같은 생각 속에서 그런 것들이 참 역력히 드러나는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해야 될 우리들의 가까운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우 스님도 고마운 스님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제가 처음부터 땅 마련한 거 아니에요. 조계 종단에서 이 땅을 마련해 놓고 그 당시에 종무원장 스님이 이곳은 정우 스님한테 맡기면 잘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한테 권한 거예요. 처음에 이 종교 용지는 종단에서 구했던 거예요. 그것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91년도에 땅을 맡고 97년도에 기공식을 하고 2000년도에 준공할 수 있는 4년 기간의 그 불사 기간이 IMF 왔을 때 아니요. 그래서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도 소중하지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줬던 구룡사 불자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아셔야 돼요. 구룡사 불자들이 그분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구룡사가 열애사처럼 지어졌으면 더 좋겠다. 응? 왜냐하면 거기 단점을 보완해서 지었으니까 훨씬 더 규모가 쓸모가 있게 지어진 거 아니에요. 땅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정우 스님이 이 잘 지은 열애사에 와가지고 딱 안주하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중생심이 발동한 저 너머에 있는 그분들이 어떨까? 상처 입을까 안 입을까? 여러분들은 정우 스님이 오지 않더라도 함께 늘상 하는 것처럼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대평생에 구룡사 불자들이 해왔던 그 고마운 마음을 다 갚을 길이 없어. 물론 열애사에 여러분들도 같은 입장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빚 갚는 방법, 더 많은 가족들, 더 많은 이웃들이 더 함께 열애사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저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또 집에서는 집에서 이웃들과 함께 어울림을 가지는 것도 연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믿음의 힘에 의지하는 까닭에 우리는 수행정진 기도 같은 거 이런 자리에 올 수, 믿음이 없는 이는요,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도 했지만 믿음이 없는 이는 오늘 같은 날 절에 어찌 와? 오늘도 믿음이 약해갖고 저 발심해서 마음을 일으켜서 나서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나서면 오는데, 오늘 구룡사에서 제가 열애사 오려고 마당에 서 있는데 한 노불자는 그거 있죠. 이렇게 짐 실는 것처럼 생긴 거 이렇게, 그것을 하나, 근데 그건 접지도 되더라고. 그것을 밀고 오셔요. 그러니까 집이 구룡사 옆에 인근에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던데, 그래 놓고는 딱 1층 한쪽 구석에다 탁 접어갖고 놓아. 그거 나는 가면서 폐지 주스려고 갖고 온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뭐요? 하고 내가 일부러 물어봤어. 스님, 지팡이 짚는 것보다는 나아요? 이러시더라고. 장갑 끼고 그거 해가지고 밀고 오시는데, 그런데 걷는데도 큰 불편함은 느끼지 못하는 입장으로 보이던데, 그것을 한 것은 연세가 80이 넘고 90이 다 된 분이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뭔 일 난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그것을 이렇게 의탁해가지고 오시는 그 모습은 지혜스러운 마음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을 의지해야 수행, 정진, 기도, 그 다음에 융섭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일으키고 의심을 내서는 아니 되는 것은, 믿음은 곧 부처님의 법신이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법신체에서 풍겨져 나오는 에너지요. 그것은 해탈을 하게, 번뇌 망상을 끊게 한다. 무엇이? 믿음을 일으키면 번뇌 망상이 사라지게 돼 있어. 개정의 사막이 탐진치 삼독을 여의게 하는 것처럼 믿음 없는 중생들은 절대로 불보살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자체가 불보살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돼. 믿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도 없어. 믿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옥 부정합니다. 지옥 부정해. 지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는 분한테는 지옥이 있다. 지옥이 없다고 하는 이한테는 지옥이 없어. 어떤 게 나아? 없다고 하는 게 나아? 아이고, 저 말에 속는 것 봐. 그런데 고통과 괴로움은 있어. 그것을 불교적으로 지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가봤어? 죽어봤어?
이러는 이도 있다. 인과를 믿지 않고 윤회를 부정하면 그는 불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성 삼보전에 돌아가 의지하고 5개 10개 등을 받아 지니고 실천하는 것만 불자가 아니라 반드시 불자는 인과를 믿어야 돼. 선인선과 악인악과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이치를 우리는 알아야 돼.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는 걸 인과라고 하면 안 돼. 닭을 먹었으면 닭다리가 나와야 돼. 오리를 먹었으면 오리다리가 나와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헤이 인과 별거 아니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러면 콩 심고 팥 나오고 팥 나오고 팥 심고 콩 나오냐? 인과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는 확연하게 그대로가 우리는 모두가 다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본 적이 없다고 해도 산에 가서 산삼을 만나면 산삼은 모두가 다 안돼요. 그 희한하지. 산삼이 얼마나 좋은 것이면 산삼을 본 적이 없는 이가 산에 가서 산삼 캔다네. 산삼은 표시가 난대요. 느낀대요. 에너지가 있대요. 그 묘하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상을 살면서도 개정의 사막을 지니고 살면 탐짐지 삼닭이 저절로 여의게 되는데, 그러면 세상이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등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중생은 절대로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믿지 않는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제가 늘 말씀드릴 적에 화 잘 내는 사람이 결국은 화 내는 것만큼 어리석고 화를 내는 것만큼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욕구, 욕망, 욕심이 찌들어 있는 사람은 어리석기가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화를 잘 낸대요. 그런데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차라리 화나는데 웃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우 스님은 일기예보예요. 일기예보. 좋으면 금방 표시가 나. 싫으면 금방 표시가 나. 근데 그 사람이 차라리 물에 불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정우 스님은 좋으면 좋아할 줄 알지요. 그 스님 만나니까 슬퍼서 눈물 흘린 거 아니라니까. 반갑고 고맙고 감사해서. 그 스님이 동도사 안 보내줬더라면 지금의 정우가 있을 수 있었을까? 물론 더 잘 됐을 수도 있어. 오라 스님이 이산저산 헤매고 댕길 때, 이강저강 떠다니고 댕길 때, 84년도에 제가 겨울에 인도 가가지고 85년도 봄에 와가지고 종단에서 돈 500만 원까지 받아가지고 사진전을 하도록,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조계사에서 한 달간 사진전 할 때 오라 노스님께 서울을 오셨는데, 스님 제가 미국에 가서 좀 살다 오면 안 되겠냐고 했어. 그때 초청장도 받고 비자도 받고 비행기표도 받았다. 그것도 워싱턴에. 그랬는데 노스님이 그러셨다고 안 합니까? 아이고, 우리 정우가 미국 가면 다시 못 볼지도 모르겠네. 왜 그랬을까? 32살? 33살? 요즘은 바깥에 있는 애들도 30 먹어서도 아직 짝지를 못 찾고 있대. 갈 생각은 안 돼. 머리 깎지 뭐 하나 몰라. 꼭 결혼이 능사만은 아니지만 세속적으로는 가정을 이루고
어른의 모습을 갖추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은혜를 또 누구에겐가 갚아야 될 건데 그렇게 그냥 혼자들 사는 사람들이 난무하니까 걱정이 되대요. 근데 노스님께서는 아마 그러셨던 거, 그런 마음 여쭤보지는 않았어. 아이고, 미국 갔다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미국은 조습되다 살기가, 응? 들어가기가 껄끄러움하고, 그래서 그렇지, 일단은 공항 통과만 하고 나면, 그 시스템 프로그램이 뛰지만 않으면 누가 낚아채 가는 놈도 없고, 걸어만 가면은 그냥 편안하더라고. 산도 좋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런 곳이 미국 복 받은 나라예요. 그 복을 넘치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횡포 부리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 중국도 정신 차려야 돼요. 횡포 자꾸 너무 부리다가 나중에 낭패당해. 우리 정신 바짝 차리면서 살았으면 싶습니다. 아셨죠? 네. 이제 슬슬 이제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함, 고마움, 작은 것에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그 어른들의 보살핌 속에서 은혜를 입었는데 그분들은 한 분, 두 분 또 이렇게 떠나시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갚을 빚이 없어서 내생까지 놔뒀다가 찾아가 가지고 빚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들 주변에 있고 우리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그 어른으로부터 받았던 것, 이웃으로부터 받았던 것, 함께 살아왔던 이들로부터 받았던 그 감사함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전달해 주면. 저도 뭐 한두 명 출가시켰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자주 왕래하는 이들도 있지만은 나하고 같이 살았던 아이들도 가고 나니까 그렇게 어려서 왔다가 나하고 십수년을 살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댕기다가 간 이들 가운데 한 번도 발걸음을 않는 사람들은 좀 좋게 얘기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찌 사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놈의 새끼들이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려. 그 사람 살아가는 모습 아니에요. 그러나 참 정우 스님은 괜찮은 스님이라는 생각을 스스로도 하는 것이 그렇게 고마워할 줄 아는 심성을 오염시키지 않고 살았다는 것. 나이 먹은 탓일까? 나이 먹으면 눈물이 많아지요? 그런 거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그 길잡이에게 너무 반가워서 느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느 스님이 그러시대요. 나에게 주어진 질병이나 나쁜 일들은 금생에 그 불행스러운 것들을 싹 쓸어버리는 빗자루처럼 한번 여겨보자는 말씀을 해서 내가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의 결과는 언젠가는 분명히 자작자수 자업자득 자승자방한 거니까 받아야 한대요. 그 절대로 빚지고는 그거 안 갚으면 안 된대요. 저는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준 건 금방 잃어버립니다. 주는 순간 잊어버리는 쪽이에요. 근데 빌린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세간에서는 빌려준 건 평생 기억하는데 빌려 쓴 건 금방 잃어버린다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말 못해요. 말 못해요. 응? 같아요? 저 보살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 같다는 게 자기 생각하고 내가 같다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보살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진 것은 꼭 갚아야 된다는 것보다 잊지 말아야 되고 고마움을 가져야 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배품으로 나눠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지은 것들의 결과를 언젠가는 인과응보니까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금생에 이 몸으로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게 아닌가. 에? 어떤 사람은 파산 선고하고 그냥 영자 달린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도 세금도 안 내고 무엇이 어떻고 가끔 보면 그 텔레비전에도 나오던데 금생에 그 업을 받지 않으면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 저급한 그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상을 살겠는가 생각해보면 금생에 우리 빚은 지지 맙시다. 빚을 논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빚은 무슨 빚. 예? 그냥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어느 불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숙성되는 성숙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은 신심으로 발심을 해서 진지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법하게 회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소유한 자는 절대 회양할 수 없습니다. 소유한 물건은 내려놓을 자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쥐고 있는 한 이 손은 부자유스럽습니다. 내려놓으면, 들었다가 놓으면 자유스러운 것을, 이걸 붙들고 한없이 붙들고 있으면서 손이 불편하다는 생각도 못하는 그러한 삶은 우리들 지향했으면 싶습니다. 끝으로 여러 불자들에게 온 가족들이 함께 부처님의 품 안에서 따뜻한 가정을 발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